내 안의 우상 첫 번째 안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오해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짓 위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는 성취해,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내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나를 진짜 나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합법적으로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 마귀와 대조적으로 주님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거짓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주간 거짓 신들, 즉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금이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형상을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모나 아니면 돈이라든지 외적인 어떤 그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것은 끝이 없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그 대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 아니든 외부에 있는 것들이든 그런 대상들을 우상으로 교묘하게 둔갑시키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이라고 하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대상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여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찾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추구한다면 그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에서 찾고자 하려고 그 이성을 부지런히 찾으면 이성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 안의 우상, 마음의 우상의 첫 번째인 안락의 우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락의 우상이란 뭐냐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나는 머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집이 없다. 나의 가는 길은 안락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락을 추구합니다. 더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추구합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의 전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즐거운 경험을 하고 또 독특한 삶의 수준, 삶의 질을 소유한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는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뷰가 좋고 교통 및 문화 생활이 정말 잘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제가 처음에 동탄으로 이사 오고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 초기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동탄역에서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씩 멀어질 때마다 집값이 1억씩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고를 때 이 프리미엄이 붙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세권이라든지 또는 뭐 숲세권, 또 뭐 슬세권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슬세권이 뭔지 아십니까? 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녀도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그게 바로 슬세권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좋다라는 거죠. 요즘에 동탄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에는 다 헬스장, 뭐 스크린 골프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동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막 귀찮게 집에서 밥하기 귀찮으면 그냥 언제든지 싼 가격에 굉장히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내 레스토랑까지, 식당까지 갖춘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굳이 요즘에 얼마나 편합니까?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는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시켜서 얼마든지 음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할 줄 몰라도 밀키트가 나와서 뭐 갖은 모든 것들을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요즘에 필수적인 가전제품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로봇 청소기고, 또 하나는 빨래 건조기, 또 하나는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걸 갖추고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 뭐 그게 왜 나쁩니까? 모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안락함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편한 데서 편안한 데로 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건 우리의 본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좀 편안한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오면 그건 너무나 힘든 것이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그 교회는 이제 한 400명, 4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래도 꽤 큰 곳이죠. 그 돼지갈비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몄는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성도 한 분이 방문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인데, 그러니까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제 예배를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서 끝나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향이 안 좋아서 자기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본당에 달려있던 그 스피커는요, 그 메이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잘 모르실 거예요. 메이어라고 하는 최고급 브랜드 스피커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최고급의 그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라고 하면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시설과 그런 것들을 있는 삼각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대단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안락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종교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의 시설이 좋은가, 주차가 편한가, 점점 편리함만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관점에서 다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니까. 세상에 어디 집보다 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배는 공동체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모여야 돼요.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까지 오기 위해서 사실은 불편하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제일 편합니다. 스피커만 그냥 화면만 키면 되니까. 그러나 예배당까지 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또 차를 타고 주차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곳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내 몸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는다면 주님의 몸이 있는 그곳, 주님의 몸인 지체들이 있는 그곳에 갈 거예요. 왜요? 그래야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작은 교회지만 온라인 송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예배가 또 하나의 예배의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성도들, 그리고 일정 기간 뭐 해외에 파견 근무를 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성도들, 또는 이제 내가 좀 예수님을 좀 알아볼까, 진리를 좀 알아볼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방송을 하는 것이지, 오늘 현장 예배 말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옵션이니까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 안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금방 권태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방 실증이 나고요,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나에게 궁극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쉬는 날 드라마 같은 거, 영화라든지 평소에 좀 보고 싶어자 했던 거, 그런 거 몰아서 정주행해서 보십시오. 그때는 좀 좋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드라마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제주도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 그 꿈을 꾸면서. 근데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시 다 돌아옵니다. 왜요?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일주일 동안은 너무 좀 짧게 잡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여러분은 어떤 유통기한, 얼마짜리 유통기한을 여러분은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안락을 우상으로 섬기면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이 요구를 듣는 거, 이거를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락이 방해받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여성도 분이 저한테 이제 푸념 삼아 이제 신방을 할 때 그런 남편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분도 성도였어요. 근데 취미가 뭐냐면 이 진공관으로 그 앰프와 스피커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걸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그 취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취미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근해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밥 먹으러 나오기까지, 그럼 밥 먹은 다음에 또 들어가서 자기 전까지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아내가 가정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이들이 좀 놀아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취미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라고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아내는
나는 스피커만도 못한 존재구나. 또 아이들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말에 이제 쉬려고 주말에 있을 수 있는 풍경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소파에서 이제 뒹굴뒹굴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또 리모컨으로 TV를 보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맞벌이 아니라 남편만 직장 생활 다닌다는 걸 가정해서 아내가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면 피곤해. 내가 좀 이거 좀 누려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좀 쉬어야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축구하자, 골프하자, 낚시하러 가자, 또 뭐 술 마시자, 뭐 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마시는 뭐 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언제 힘이 솟아났는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다녀올게 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일이 낫습니까? 아니면 육아가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직장 생활이 낫다고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양육하고 육아하는 게 얼마나 그건 퇴근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맡길 수 있을까? 친정 부모님에게 또는 제 아줌마에게 맡기기도 하죠. 돌봐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아직 어린이집 같은 곳에 갈 나이가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엄마한테 나는 별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안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 박사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고해라는 거예요. 그 책의 첫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안락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 인생은 실제로는 문제와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신질환을 앓는 정신병자 또는 정신질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직면해야 될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서 상담받는 한 사람, 30대 초반의 남성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고 두 자녀를 두고 또 부인이 있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기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1년을 넘지 못하고 그냥 몇 개월 다니면 또 그만두고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직장을 그만둘 때는 직장 상사와 다툼을 하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는 자기만 보호하는 거짓말장이라고 욕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부모님이 믿지 못할 행동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예를 들면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니? 저 좀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그럼 그걸 웬만해서는 잊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전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자전거가 아닌 딴 거를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말에 놀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또 이제 친구 집에 파티가 있어서 갔는데 끝나면 저녁이니까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까마득하게 이제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예 혼자 동그랗게 남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구라는 생각을 아이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믿어보기로 모험을 감행해야 돼요. 상처를 받을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인정해서 내가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폭풍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탓을 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안락함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변화되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다락방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디서 문제가 발견됐는지를, 문제가 생겼는지를 직면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서 내 문제가 커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길인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가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로 보아하여 안정된 뭔가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꿨던 것 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딱 집어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기로 굳게 결심한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안락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 세상의 그 안락의 길, 그것을 뒤로하고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편안한 자리, 즐거움의 자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편한 자리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싶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세요. 자, 51절 그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게 핵심이에요. 승천하실 기약.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락의 길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근시한 쪽으로 바라보면 편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줌 아웃해서 이 세상을 넓게, 그리고 또 좀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아시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게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도 넘은 때죠. 그 당시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구실의 집약체가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 110년 전인데도 이미 그 안에는요, 체육관이 있고 수영장이 있었고 또 도박시설 같은 초호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배의 운명은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안다면 아무리 거기서 호화로운 것들이 있고 즐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막 희희낙낙거리시며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보죠.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가라앉고 있지 않아, 이 배는 가라앉고 있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천국 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 그래서 가난하거나 빈곤한 것과는 상관없이 풍요 자체이신 그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오늘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의 품인 안락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참 안락을 주는 존재로 착각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 끝에는 결국 궁극적인 멸망으로 갈 것을 알지 못하면서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다시금 진정한 안락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다시 안겨주시고자 주님은 진정한 안락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해 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안락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안락과는 정반대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문제가 좀 있어도,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안락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곧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있는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안락을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 아우카 부족, 그 인디언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27세에 선교지로 떠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 4명과 함께 이 5명의 젊은이가 그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을 향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떠나요. 여러분, 그 젊은이, 20대의 젊은이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짐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 쓴 에세이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다 짐 엘리엇처럼 다 선교사 되고 뭐 다 신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선교로 나가가지고 다 순교해야 된다,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경험을 내가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갈까? 그 궁리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게, 이 세상의 정신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해요. 우리 육체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암송대회 했잖아요. 네. 암송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면 제일 편한데 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의 암송 못함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냥 불편해요. 암송 끝나니까 또 특세를 한다고. 목사님은 우리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웬 특세?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아마 특세한다더니 이제 또 행복축제는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고 편안하고 싶어하는 우리와 정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이 땅에서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진정한 안락이 있는 줄 알고 그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락인 하나님의 품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안락의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절대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금방 실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의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절대 변화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락의 우상을 섬기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제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참된 안락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세상에 속아 산다면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안락의 우상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 또 제한해야 될 때, 절제해야 될 때 그렇게 절제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짓는 것. 사단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어떤 길입니까? 안락의 우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안락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가신 길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별로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알려면 알기를 힘써야 돼요. 안락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먼저 뭘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느껴질 때, 믿어질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두지 않습니다. 계속 내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사모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안락의 우상에서 이 시간 돌이키고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락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